오늘 말씀하고도 너무나 아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이다. 그 무슨 싸움이냐? 신앙생활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에서 바로 우리 생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또 세상적인 생각이 있고 사탄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내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싸우면서 그래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고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나를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거 참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되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오래 수련을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느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 영접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의 역할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가운데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 이론을 꺾고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이런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똑같이 다 말씀을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만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양육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은혜, 그리스도 안의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 깨닫는 거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근데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은 내 모든 신앙의 밑바닥을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항상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늘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은혜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떠세요? 우리가 다 새까만 죄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악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 죄를 졌지만 그렇게 크게 졌나, 그냥 그렇게 그러고 착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착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으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면 뭐가 같으냐면, 개미 두 마리가 더듬이가 있는데 네 더듬이가 더 기냐 내 더듬이가 더 기냐 하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는 새까만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새까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껄핏하면 제가 잘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거를 몰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착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새까만 죄인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은 안 그런 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스가랴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디 서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달라요. 그때로부터 약 100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서 다른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때로는 일도 안 해. 다른 사람들이 일한 거 11조 받아갖고 너희는 먹고 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만 해라.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경건하게 사는 걸 가르치는 그런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걔들이 크면 그 중에서 제일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만 골라서 제사장을 뽑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을 뽑아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를 뽑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수천의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아요. 그 대제사장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스리고 모든 교회와 이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야. 모든 백성들 중에서 뽑힌 것 중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를 입고 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단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갖다가 입히라. 그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세마포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애비라도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 조금 남보다 좀 기도도 하고 조금 더 예배 잘 참석하고 조금 더 봉사하는지 몰라도 다 우리는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잘 믿어요. 왜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냥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좀 봉사하고 나면은 금방 우리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왜 봉사하느냐고 뭐라 그러고 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꼴빛하면 어쩌고 막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게 다 뭐가 그러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렸든지 모르든지.
이게 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다 그래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릴 때부터 찬양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받으셔. 그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통해. 그러니까 그냥 그분 앞에 서니까 그냥 너무 은혜가 깨달아지고 눈물이 막 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를 드려.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별로 아니야. 왜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잘. 왜? 6일 동안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정신없이 살았거든. 다 광야에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바쁘게 지내고 막 그러다가 주일이다 11시에 늦었네 하고 막 후닥닥 들어가고 이렇게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져. 그게 어떻게 그냥 막 그냥 예배가 그냥 순서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갈 때쯤 조금 하나님 이제 깨달아주고 그냥 가. 대부분 그래요. 많은 들은 척하고 앉아있어도 내가 다 알아. 그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냐.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토요일 날부터 준비했어. 토요일 날부터 딴짓 안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다 빨래하고 목욕제기하고 오양목적 어린 동집에 다 데려갖고 옷 입고 그리고 헌금 1,000원짜리 다 해가지고 다 봉투에 넣고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하고 주일날 아침에 다 예배를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야 예배가 사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세상에서 토요일 늦게까지 TV 보고 비디오 막 보고 이러다가 그냥 아침에 막 우당사닥 해갖고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예배가 될래야 될 수가 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앉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리를 연결하는 첫 번째 고리예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목사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면 금방 은혜가 회복이 돼. 금방 하나님과 연결이 고리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베라빌 가갖고 다 시험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째려봤대. 내가 눈을 어떻게 째려보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 때마다 우리가 어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도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죄인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넘어졌다. 낭망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은혜 가운데서 늘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가 밑바탕에 늘 깔려 있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목사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장로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서 아무리 작은 자라고 자기가 생각이 돼도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친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야. 자식이란 말이야, 자식. 그럼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공부 잘하는 놈들만 몇 명 내가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다 생각 안 합니까? 밥도 안 줍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야.
걔한테 관심이 있고 더 못날수록 더 사랑이 가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는 못난 아이에게 더 사랑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동전만한 구멍이 2개가 뚫렸어요. 아이가 양쪽이. 그러니까 비실비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갓난 아이를 수술을 3번을 했어. 심장 수술을. 그래갖고 그걸 다시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아이가 1살 되기 전에 3번을 하니까 이게 돼가지고 애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박아 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딸인데 딸이 너무 똑똑하고 예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은요, 둘째 딸은 얼마나 아버지가 야단치는지 몰라. 그 오빠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하면은 오빠한테 그러지 마라. 그냥 얼마나 걔를 갖다가 잡는지 몰라. 그래서 얘가 얼마나 착한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둘째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래서 가고 바깥에 나가서 거기 그 커피집에 가서 커피하고 백을 사다가 나 집안 식구만 사다가 집에 갔다가 아빠 엄마 주고 그리고 오빠 일어나면 오빠 데려다가 학교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서 스쿨 버스 태우고 그리고 얘가 학교를 가. 중학교 1학년에 가.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 아빠가 둘째를 잡는단 말이에요. 큰 오빠한테 오빠라는 말 안 하면 그냥 혼나. 그냥 막 엄청나게. 큰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둘째가요, 그냥 고등학교 때 삐뚤어져가지고 막 난리 그냥 갱에 들어갔어, 갱. 와이타이거스라는 갱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할렐루야. 지금 이제 간호원 돼가지고 애 둘, 셋 낳고 좀 잘 삽니다만은 참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큰 애가 약하니까 그거를 너무 아빠가 사랑하다 보니까 둘째는 그냥 잘하잖아, 걔는. 걔를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그런데 그냥 잘못 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냐? 못나고 정말 형편없는데 부모는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놓고 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그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은 상담이 뭡니까 여러분? 상담이 처음에 상담하면 상담한 걸 공부할 때 상담의 첫 번째는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 자기의 어려움을 다 얘기해 막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막 자기가 울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막 안 믿게 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앞으로는 교회를 잘 나갈게요. 이러면서 자기 해답까지 다 구하는 경우도 많아. 자기가 자기의 심령을 토로해 놓는 거, 그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 마음과 이걸 다 토론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난 사람 보면은 어렵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라 그럽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무슨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 중에서 나오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니까.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거지. 내 생활 리듬을 깨고.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해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다 죽어, 영적으로.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건강상 당하지를 못하고 굶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뭐가 붙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 야,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삶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이게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내가 정말 급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렇게 해서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나타나요. 제가 나머지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오늘 간증을 다시 한번 하려고. 우리 들으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으신 분을 생각해서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 축복이 오고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고생이 와요, 고생이. 근데 이 고생이라는 건 뭐냐? 고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안 돌아와 사람들이요. 다 편안하고 다 살기가 룰루랄라 괜찮은데 무슨 하나님께 돌아와.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멀리 가지 않았더라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해줬습니까? 교회 개척은 젊은 목사들이 하는 거지. 제가 경력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 감독을 했어요. 교당 감독을. 우리 밑에 목사님들이 250명이 있었고 교회도 큰 교회도 목회를 해보고 개척해서 교회당도 2번이나 지었어 내가. 뉴욕에 가면 제가 아주 고참 목사고 아주 중견 목사.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몇 명 데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허리를 확 아프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평생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궁금한 게 병원에 가서 자면 어떨까 기분. 그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 병원에 입원도 한번 이거 한번 안 꼽아봤어. 이거 아이비라 그러나 한 번은 안 꼽아봤어요 저는.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난생 처음 허리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것을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교회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해본 게 30년 전이야. 30년 전에 뉴욕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때 기도해놓고 그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왜? 다 잘 되니까. 쭉쭉쭉 잘 나가는데 무슨 기도를 해. 다 해결되고 목회 경험이 쌓이고 그런데 뭐 그까짓 게 뭐 다 해결되죠. 기도를 하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해본 건 30년 만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처음에 그 자리로 돌려보내시는구나. 네가 뭐냐? 네가 감독이냐? 아니야. 너 개척교회 목사야. 너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목회는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세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간증을 여러분 하나 드릴게요. 신학교를 우리 집사람 못 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제가 이제 돈을 벌겠다고 다 때려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했어요. 뉴욕 바닥에서. 뉴욕의 택시 운전수예요, 제가. 그래갖고 한 6개월 하는데 아침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밤 12시 반 1시에 들어와요. 잠은 언제 자느냐? 서너 시간 자고 길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걸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그냥 졸도하겠는가? 이 사람이 꼭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저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니까 아, 여보 그냥 신학교 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다 팔고 전부 다 팔고 빚 갚고 다 팔고 딱 잔고를 보니까 은행 잔고가 얼마나 남았느냐? 800불이 남았어요. 800불. 800불로 치면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800불. 그래서 이제 800불밖에 없는데 신학교로 올라갔어요. 등록하려고. 그래 가서 이제 만나갖고 이렇게 했더니 신학교를 입학하려면은 입학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서류 다 내고 8월 달에 헬라어 특강을 하는데 그걸 들어야 돼요. 한 달 동안 헬라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같이 올라가서 4시간씩 강의하고 시험 봐서 통과를 해야 신학교 본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등록금이 800불이래요. 그래서 돈을 다 털어서 800불을 딱 내고 나니까 제 잔고에 얼마가 남았을까요? 빨리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네. 800 빼기 800 하면 제로가 딱 남아. 그 제로가 딱 남았어요. 그럼 목사님 뭘 갖고 먹고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피아노 레슨을 했거든요. 그거 한 사람 하면은 이제 1시간 하면은 30불, 40불 이렇게 받으면 그거 이제 열 몇 명 해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 돈이 이제 딱딱 떨어질 거야. 그런데 막 신학교 가면 너무 좋아. 그냥 말씀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이제 천국이야. 집에 들어오면은 지옥이야. 그냥 뉴욕에서 생활고음이와 모든 거가 이제 막 이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근데 제가 세를 사는데 우리 주인이 바로 아래층에 살았거든요. 2층 집인데 2층을 왜 세를 얻은 거야. 근데 아래층에 이제 이태리 사람이 살고 있는데 렌트가 얼마냐면 680불이에요. 680불. 근데 이 렌트가 680불이 목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는 거야? 그래 이제 한 주 지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두 주 지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석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녹주가 되면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은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어떻게 먹고는 사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야 되나. 이제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공부 끝나면은 기도실에 가갖고 1시간씩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근데 뭐 돈이 어디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제가 와가지고 그 집사람이랑 밥 먹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했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혹시 당신 돈 좀 모아놓은 거 없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막 신학교 간다고 막 이렇게 그냥 집에 맨날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딱 가고 나니까 다 포기했는지 그때부터는 조용해. 잠잠해. 그래서 한 3주 동안 집안에 아주 평화가 넘쳐 흘렀는데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을 모아나. 저는 여자들은 항상 비상금을 이렇게 꼽을 쳐놓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 큰일 나. 괜히 방정맞게 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여간, 월세도 월세지만은 내가 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속 끓이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가면 한바탕 하겠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을 줘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딱 내려와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천사가 있어. 이 사람이 갑자기 해가 서쪽에 떴나? 왜 그렇지? 그랬더니 여보 내가 오늘 이거 보고 은혜 받았어. 이거 막 그래. 딱 보는데
LA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매번 주보를 보내주시는데, 그 주보가 이만하게 생겼어요. 근데 맨 앞면에는 순서가, 예배 순서가 있고, 딱 넘기면 바로 여기 목사님이 양면으로 설교로 요약을 해갖고 딱 실어놨어. 근데 그 설교가 제목이 뭐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 첫 줄이야. 지금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걸 딱 읽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얘기했지,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래. 맞아. 감사해야지. 그리고 집사람이 밥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거기 침대 옆에 제 기도 처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주의 종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가족들,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셋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감사하고 나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당장 돈을 내야 되는데, 당장 지금 렌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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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별로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공무원이시고 그러셨지만, 우리 못 살았지만, 가난하다, 뭐 이렇게 뭐 등록금 못 낸다,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가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한 번도 가난해 보지 못한 목사가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게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엉터리 같은 이 전도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가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지. 가난해보지 못한 목사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나.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알지. 그래서 그냥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막 하니까 용기가 막 쏟아. 에이 그냥 렌트 못 내면은 나가서 텐트 치고 살자. 텐트 사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그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문집사에게 잠깐 오세요. 그래서, 네. 그러더니, 이리 와봐. 그러더니, 구석으로 끌고 가요. 그러더니, 문집사님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신학교 갔는데, 사실 우리가, 당시 등록금을 다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그래서, 그냥 1,000불을 주기로 했다. 할렐루야. 1,000불을 딱 주시는 거야. 생각지도. 야, 그래서 1,000불에서 11조 100불 내고 나머지 900불 갖고 680불 내고 220불 남았지. 할렐루야. 그래서 렌트 딱 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주말인데 토요일 날 우리 동창들이 모이는 게 있었거든, 동창들이. 고등학교 동창. 한 10명 그때 뉴욕에서 모였었는데 모여갖고 막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이번에 신학교 가고 그랬는데 너 돈도 어렵고 그럴 텐데 이거 한번 팔아봐라. 자기가 아는 대전에 무슨 권사님이 도자기를 운영하는데 도자기에서 반상 세트 10개가 다 50개가 들어있는 반상 세트를 하나를 파는데 그게 350불이래 하나에. 근데 그거 하나 팔면 나한테 10% 커미션을 준다는 거야. 하나 팔 때마다 35불씩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사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샘플 하나 하고 그 종이 그거 안내지하고 받아갖고 와가지고 집사람이 그걸로 전화를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다 하나씩 사는 거야, 그걸요. 어떤 사람은 2개씩. 그래가지고 거의 2주 만에 그거를 한 30개를 더 팔았어요. 할렐루야.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3년을 제일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이겨나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데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이제 유치원 지하실에서 하다가 창고를 하나 빌려갔는데 창고에 그 월세가 650만 원이야. 그냥 교인들 그때 한 70, 80명 되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석 달, 넉 달을 월세를 못 냈지, 우리 집도 못 냈지,
완전히 뱅크로프트,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할렐루야.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면 믿음이 확 솟아.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또 하다 보면 또 걱정이 되잖아. 믿음이 떨어지잖아. 그럼 또 와서 또 하나님께 또 완전히 기도해. 그러면 또 믿음이 솟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을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믿음이 솟아.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다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예배당도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재정적인 것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무소유예요. 무소유. 재산이 없어. 아파트 보증금이 나의 전 재산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을 뒤에서 쑥은대요. 우리 목사님 미국 살다 와가지고 포시라 와가지고 그냥 좋은 것만 쓰고 맨날 그런다고. 아낄 줄 모른다고. 여러분 제가요 아낄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제일 좋은 걸로 먹이고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싶고 그냥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로 맨날 먹이고 싶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도 믿음으로 우리가 교인 25명 됐을 때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왜 그렇게 믿음이 생겼냐?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구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나님을 체험. 맨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건한 신앙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